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 봉독했더니 성경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데 염려들 마십시오. 설교 말미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까 같이 이렇게 친교들 나누시고 인사들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 보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브라질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선교팀들 잘 있다고 여기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도 잘 계시다는 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팀들이 오실 때까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성호 찬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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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 하나님 오로지 한 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와 또 기쁨을 만족함으로 충만히 느끼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미국 남침예교회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국제 선교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선교 보고도 잠깐 먼저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약해서 IMB라고 하는데요. 소개할 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IBM 하고 이렇게 그래서 혼동이 돼서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IMB를 통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우리 개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줘서 그 일을 행해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남침예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의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런 침례교회 교인들 되신 것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베네수엘라로 선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들어간데 우리 거기서 비자 문제, 차베스 정권의 비자 문제 때문에 5개월밖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아르헨티나로 임시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퍼머넌트로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 잠깐 사역 잠깐 소개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다음요. 라틴 아메리카는 그다음 우리 멕시코에서부터 우수아이아, 아르헨티나 맨 남단에 있는 거기까지 우리 통틀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다음 잘 안 보이죠? 라틴 아메리카에 특별히 여러 가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크기로 따지면 한 8번째 면적에 인구가 한 4천만이 있습니다. 네, 다음 거 틀어주시죠. 네. 지도입니다. 남미 지도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팀들은 아마 한 이 정도에 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정도. 예. 거기 도착하는 자체가 미션이에요. 아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겨울이라 추워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기가 겨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도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 적도 북쪽하고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름이니까 거기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주 추운 그런 겨울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서의 겨울은 겨울대로 춥습니다.
남미 지도 중에 남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여러분 부에노스아이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 제일 그 번화한 거리입니다. 영상이 이쪽은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이쪽을 쏠까요? 네, 이쪽이 낫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시죠.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와 달리 모든 문화가 유럽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잘 아시죠? 탱고. 아르헨티나의 제일 유명한 탱고입니다. 탱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고개 꺾으시면 몸도 움직이시는데 탱고 치실 그런 자세이신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 제일 또 유명한 그 음식 중에 하나 아사도입니다. 아주 옅은 불에서 한 2시간, 3시간 통째로 구워가지고 아주 육질도 좋고 아주 구이 당기게 맛있는 그런 고기를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미스했는데 영상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지금 이과수 폭포 사진이 아마 지금 미스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모레노라는 데 있는 서쪽에 가면은 아르헨티나 서쪽에 가면 안데스산 그 밑쪽에 있는 그 얼음 그 댐입니다. 얼음 빙산인데 빙산이 그 얼음 댐이 형성이 되어서 때로는 이것이 이제 무너지기도 합니다. 네. 그 대서양 쪽에 가면 고래를 바로 여기 지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펭귄도 있고요. 펭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꼭 저기 얼음에서만 있는 것 같은데 펭귄이 이렇게 들판에서도 있고 지금 산란기 때 많은 펭귄들이 와서 알을 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까 아르헨티나는 한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 캐피털에 있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300만 내지 한 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쪽 이 강인데 라프라타라는 강인데 이게 50km 한 35마일 정도 되는데 건너면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주로 모든 그 행정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 중에서도 이쪽은 좀 중류 뭐 이렇게 좀 그 아래되고 이쪽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좀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어려움을 삽니다. 그 다운타운에서 한 1마일, 2마일 정도 되면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언제 사진인지 모릅니다만 이때는 좀 낭만이 있었는데요. 한 20-30년 지난 후 같은데 제가 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여기엔 또 이렇게 그 개발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무허가 집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또 그래서 여기서 우범 지역이 되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그 볼런티어 팀, 우리 브라질 간 그런 팀과 같은 그런 팀들이 와서 공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음악도 연주하고요. 사람들 오면 또 아이들 오게 되면 같이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가서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소셜 클럽 같은 데 이렇게 조인해서 여자분들 있는 그런 분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인들 또 오신 분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조인해서 같이 이분들하고 사귀면서 전도할 그런 기회를 찾았습니다. 저희 선교부 사무실에 핸드벨 세트가 있었는데 그 핸드벨 세트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핸드벨 이렇게 배우실 분들 같이 음악하실 분들 오십시오 그랬더니 왔는데 몇 분 오셨는데 이분보다 더 많이 오셨는데 한 가지 이분들이 음악 악보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해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는데요. 한여름에, 그러니까 그때는 남미는 크리스마스 때가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고요 한밤 거룩 한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서 연주하면서 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느냐 갖다가 연주하기 전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이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끝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이 아르헨티나에서 퍼블릭에 이런 이야기는 참 처음 들었다,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한 2년 반 전쯤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이사 가다 길을 어떻게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로 어떻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왔어요. 여기는 좀 가난한 분들 사는 동네고 좀 위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딱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여긴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지역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길도 모르고 친구도 필요한데, 스페니쉬 친구도 필요한데 좀 연습할 수 있는 친구 필요하다. 좀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아무 때나 오래요. 감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귀었는데요. 이분들 사귀고 또 그래서 이분들 옆에 이제 그 피크닉 에어리어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하는 동안 제 안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케어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아이 이제 그 생일에 케이크도 만들어서, 근데 거기서 케이크 이런 그 케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셀리브레이션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아까 같이 그 피크닉 에어리에 앉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이분들 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교부에서 마련해준 자동차에 모든 시트를 다 이렇게 접고 그러고 여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이 차 이름이 뿌조인데요. 우리 뿌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 지역에 또 이제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팀들을 같이 VBS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을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가정 들어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지역에 가서 이 가정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몰몬이냐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래요. 아니 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몇 번 한 서너 번 이 집을 방문한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들 집에 들어오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몇 주 하다가 성경 읽지요 주로. 그러다 이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나를 우리가 집을 저와 집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서 당신 집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도록 했냐 그랬더니 저희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왔을까? 동양 사람인데 동양이면 멀리서 왔을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까 한다는 얘기죠. 그 결론이 이랬대요. 혹시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이분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우리 동생도 왔고 또 그 누나도 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사귐과 또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같이 우리가 식사도 나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식사도 나누고 그런 도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동생이 20살, 21살인데 3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좀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합니다. 2살인가 3살 됐는데 전체 24시간 스트롤러에 이렇게 앉아있고 항상 시무룩하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아이가 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줬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거 불러줬더니요, 그 시무룩한 아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가 곡조도 모를 거예요. 그 말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말로 했는데 나중에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같이 부르긴 했었지만서요. 그걸 보고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하나님의 사랑. 제가 바라고 또 느끼기는 우리 브라질을 간 선교팀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브라질 정글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교회의 귀한 사랑이 우리 페이스빌 한인 침례교회 그 전 교우님들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선교팀들에게 묻어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동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또 이런 그 사귐 속에서 다음 스커트에서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음요 마지막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집 바로 앞에 그 강이 있어서 우리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 멀리 갈 거 없지 않느냐? 바로 집 앞에 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백 해주세요. 여러분 더 참 이것이 저로서는 참 기억에 되는 것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네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었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음요. 우리 침례 마치고 그 같이 축하하러 오신 분들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장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다른 그 각도에서 찍은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여러분 부에노스아이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남미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의 귀한 열정과 사역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페이트빌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보고 잠깐 마쳤는데요. 제가 그 목회 생활하고 또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꺼주셔도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국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진화론의 허구를 밝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관한 그 소개를 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오리지널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아름답고 살기 좋고 노아도 950세를 향유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수명이 길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여름에 그 휴양지의 사진들을 보잖아요. 바하마의 그런 사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맑고 푸른 그 물 보면요, 우리 마음도 다 깨끗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런 바하마의 그런 푸른 그 맑은 그런 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어떠했겠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오늘날같이 그야말로 그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연속인 그런 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프고 고통하며 슬프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우울증과 같은 그런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자리에 그런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울증 같은 신경성 질환에 대한 그 의사들의 처방이 있죠. 그건 뭐냐면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되도록이면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래요. 병원 의사들한테 아니면 의학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죠? 성경은 사람은 고통하며 슬프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보기에 따라 슬픈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이죠. 음식 만드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면 많이 귀찮겠지만 재미있게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주부님들 다 끄떡끄떡거리시는 거죠. 예. 제가 음식은 만들지 못하는데 라면 하나는 잘 끓여요. 라면은 제 아내보다 잘 끓입니다. 라면을 잘 끓여가지고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 김치들 다 좋아하시죠? 김치. 예, 김치들 다 좋아하시죠? 김치 만든 거 옆에서 보게 되면 그 과정이 참 여러 가지예요. 복잡해요. 어쩌면 상당히 귀찮게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부님들 묵묵히 김치를 잘 담그세요. 그죠? 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요, 그 김치도 그저 한 종류가 있고 아주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종류의 김치들을 아주 맛있게 아주 기쁘게 담그는 것을 봤습니다. 귀찮을 것 같은데도 그 만드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점심 식사 그 당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많이 피곤하신데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오세요. 일찍 교회에서 기쁨으로 정성껏 주일 음식을 만들어 주시니까 주일 음식이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상당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늘도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짜증내며 하는 음식하고 맛 자체가 틀리죠. 기쁨으로들 하시는 건. 노동은 어떻습니까? 노동, 열심히 일하고 소득 올리는 거 재미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야간에 빌딩 그 사무실 청소를 하는 그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하는데 얼마나 그 사무실이 넓고 그 면적이 넓은지 일하는 게 끝이 보이지 않아서 참 한숨 쉬기도 했는데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존재 가치를 식당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일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쁘죠? 여름철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 다녀오십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보다 땅덩이가 워낙 커서 한국하고는 휴가 가는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규모가 틀려요. 한국에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굉장히 멀리 가는데요. 한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한 2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죠. 여기서 250마일 정도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휴가 때면 몇천 마일을 운전해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르헨티나의 서쪽 안데스 산맥 남쪽에 엘 깔라파테라는 곳에 페리또 모레는 빙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빙하에 형성된 얼음댐이 있는데요. 그 빙하가 계속 그 산 쪽에서 또 밀려오기 때문에 그 끝부분이 어떤 때는 한 3년 내지 4년 만에 한 번씩 큰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그거 아주 장관이에요. 근데 그 얼음 예보가 지난 2월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3월 초쯤에는 그 큰 덩어리가 떨어질 거를 예보해서 세계 곳곳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그 광경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중계하는데요. TV 화면이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넘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좀 지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3월 초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는데 3월 초 어느 주일날 아침 새벽 4시에 그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공원 관리인 몇 사람만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 다 그거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 멀리서 와서 그 고생하면서 거기에 있게 됩니까? 그것은 그 얼음댐이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보려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남미의 스위스라고 하는 그 바릴로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거기서 갔는데요. 그 깊은 골짜기였는데 아까 본 그런 얼음댐, 그 빙하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지는 못하는데요. 저 깊은 산 골짜기에서 그 얼음이 무너져 내려서 그 산과 산 사이를 갖다가 덮치면서 거기서 우러난 그 굉음, 소음이 아니에요. 그건 굉음이에요. 천지를 진동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흔들어 제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이롭다 하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힘들어도 즐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즐겁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오니까 골프장이 참 많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재미있으니까 한여름 불볕 더위에 나가서 운동하시잖아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은 죽음까지도 우리가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친들을 만나게 된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엊그제 콜로라도에서 극장에서 그냥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어디도 안전한 데가 아무 데가 없습니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보기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도, 노동하는 일도, 여행하는 일도, 운동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들은 붙잡혀가서 많은 고초와 능력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기에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가?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2장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기에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몇 절만 잠깐 이렇게 픽업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즐겁게 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짜증내며 다투며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물자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소리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확보를 해서 사놔야지 다음에는 언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도 사과라고 있는데 아주 찌들찌들한 조그만 사과예요. 그러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 와서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곳에 장에 갔더니 과일들이 그때 가을이었는데요. 감이 어른 주먹덩이만한 감들이 쫙 나열이 돼 있고 사과니 뭐 배니 쫙 진열돼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흐뭇하든지 몰랐었습니다. 예. 수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2장 10절과 15절 사이에 보시면요. 10절에 봅니다. 같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강과 동산과 땅과 그 속에 있는 금과 은 보석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을 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모두 눈이 어두워서 상대방이 모두 왕자 같고 모두가 선녀 같고 모두 천사 같다고 그러죠. 눈이 어두워졌던 밝아졌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19절과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동물들과 더불어 즐겁고 재미있게 살라. 지금 또한 우리 브라질 선교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그 밀림 지역에 가서 브라질 우리 선교팀도 경험을 하고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기 쉽습니다. 근데 정글 지역에 가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같이 이런 예배당 훌륭한 건물이 없습니다. 기둥하고 지붕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요. 동네 개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앉아 있고 닭들도 서성거리면서 때가 되면 꼬꼬댁거리고 울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명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행복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놀러 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분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분부하신 성경 말씀 여러 것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모든 영화를 누렸던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이 수고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가져야 할 도리다 말합니다. 그 다음 거요. 솔로몬은 또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야해서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시지 않아요? 근데 금식해 보시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 알아요.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네. 그래요. 금식하면은 우리가 기도도 하면 돼. 기도하다가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때가 돼서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났나 그러면은 시간이 그래도 남아요. 또 기도하다가 또 얼만큼 되면 또 시간이 남아요. 이 시간 가질 않아요. 하루에 사람이 삼시 세끼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근데 물론 솔로몬은 말하기를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으면서 다투지는 말고 즐겁게 살라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른 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사람이 친구와 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드렸던 모세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한평생이 즐겁고 기쁜 한평생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가난과 궁핍 중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말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아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고백을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내 땅을 뿔라라. 뿔라는 나의 사랑이라 하는 말인데요. 나의 뿔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스바냐의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시고 강과 바다와 땅과 자연을 주셨고 자연을 다스리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배필과 동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축복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페이스빌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